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람의 위대한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철학자들도 얘기하고 파스칼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판단을 잘해야 되겠고 결정을 잘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 순서를 앞에 두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조한 것은 첫 마디가 이겁니다. 생각하지 말라.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요? 주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곳에 다니시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추종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때로는 밭길을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던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규칙으로는. 근데 그것을 보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어요. 또 꼭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유롭게 먹기도 하는 걸 보면서 또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좀 파격적인 분이 아닌가? 율법을 어기는 어떤 그런 것도 기꺼이 하며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앞에서 팔복을 말씀하셨고, 이 팔복의 신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맞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소금의 맛을 느끼고 빛을 보게 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했습니다.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의 이미 상속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울 서신서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까지 앉혀진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된 이런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우라가, 그 맛이, 그 어떤 빛이 나오는데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나 혼자 구원받고 즐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이 사명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너희들의 삶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 착한 행실이 어떤 기준에서 착한 행실인가를 본격적으로 설교하신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 착한 행실의 기준이 있어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주님의 심오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왔나? 율법을 잘못했다고 이제 그건 제껴두는 건가? 하는 오해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부터 하는 본격적인 산상설교의 본론이 바로 이 율법을 디디고 율법의 더 본래의 뜻을 해석해서 지켜나가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하겠기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첫마디를 떼신 것입니다. 절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토라와 선지서, 또 성문서가 있죠.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성경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았다면 과연 산상설교를 이렇게 강해하며 수개월 동안 이 산상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66권을 여러분 평생 설교 못하고 다 목사들은 임종합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을 아마 평생에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저로서는. 또 하겠습니까? 모르지만은 또 여러분도 산상설교를 또 다르게 듣고 수개월을 지내는 것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를 꼼꼼히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껍질같이 알고 본래 뜻도 잘 모른 채로 살아왔던 것을 이번에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큰 복이다.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신 생각, 우리가 혹시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는 얽매이지 않아. 자유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에서부터 자유 얻은 거야. 이제는 율법이 나를 구속할 수 없어, 율법 좀 덜 지켜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대립하는 것으로 여겼다면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가 구약을 몇 개월 설교할 때에 혹시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왜 구약을 설교하실까? 라고 의문을 좀 가지신 분도 계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신약에 사는데 신약을 우리가 설교해야지, 또 신약을 들어야지, 이제는 구약은 아니잖아. 바로 그 문제를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옛 언약,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와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가슴을 때렸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구약의 율법의 완전성을 보증하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을 1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어법, 진실로라고 붙이는 경우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말씀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권세와 이름을 다 걸어놓은 무게를 가지고 이제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와,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는 옛날 일이야.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좀 느슨해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로워질 겁니다. 그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조차도 너무 그가 이 믿음에 의한 구원의 그 도리를 깊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직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으로만 사람을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천년의 캐톨릭의 중세 아성의 밑둥치를 깨뜨렸던 그 위대한 교회사의 획을 긋는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는 너무나 믿음으로라고 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볼 때 이게 너무나 부담이 된 거예요. 바더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성경책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좀 폄하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야고보서도 성경이거든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으며,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지.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라는 사실을 자꾸 이렇게 좀 낮추려고 하는 은근한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1.1획도, 여기 점 짝 찍듯이 이 히브리어를 쓰다 보면 철자의 알파벳에 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살짝 이렇게 꺾기처럼 그려서 쓰는 그런 알파벳인데 점 같아요. 또 획, 한자 여러분 획 있잖아요. 이렇게 딱 삐치잖아요. 삐칠 때 그 다른 활자와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과 획조차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만큼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생각들을 뿌리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굉장히 낯설죠? 굉장히 좀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하고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시죠?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뭔가 잘못 가르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율법이 이와 같이 권위가 있고 구약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효력을 가지고 시퍼렇게 날이 선 주님이 완성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다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자, 그렇다면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구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구약 성경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는 게 무시하는 거죠. 이 구약은 이제 지나간 거야. 구약을 왜 설교해? 10계명 옛날 언약이지,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데. 이렇게 무시하거나 버리는, 축소하거나 버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이건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누구든지 이 구약의 말씀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great 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팔복의 사람이 됐을 때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율법을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고 행하면 안 돼요. 철저히 행해야 됩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어제까지는 잘 지켜도 오늘 아침 피곤해서 방심해서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앞에 서면 너무너무나 쫄아들고 너무너무나 우리 한계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의 잣대 앞에서 우리의 죄성에 뿌리채다 폭로돼 버려요. 제가 이메일을 한번 열어봤는데 없던 게 하나 딱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시카고의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예배에 좀 부르는 그런 부탁입니다. 전에도 목사님들 임종하실 때 저는 늘 가는데 이번에는 거기가 선교회더라고요. 물된동산 선교회라는, 전 잘 모르는 곳인데 거기 목사님이 보니까 여자 목사님 같기도 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오늘이에요. 오늘 저녁 6시. 제가 잠이 좀 오늘 부족했고 새벽까지 늦게까지 말씀을 보다가 해서 제 마음속에 상당히 좀 이렇게 선뜻 나서지지 않고 물된동산 선교회는 어디야? 좀 구글로 찾아봤어요. 근데 뭐 좀 나오긴 하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장애우들 가족들을 이렇게 섬겼던 곳이더라고요. 참 귀한 분은 귀한 분인데 피곤해. 나는 오늘 모든 일정 끝나면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저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그런 데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이 하나님 뜻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그런 일을 하신 분은 더 가봐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은근히 아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피곤한데 나 안 가도 또 가서 또 목사님도 얼굴 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좀 이렇게 껄끄럼한데 제가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피곤한 것과 여러 가지를 싹 저를 이제 안 가도 되는 편안한 마음을 얻었어요. 그 물된동산 선교회 알지도 못하는 곳에 제가 안 가도 큰 별건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일부 예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오늘은 좀 안식할 수 있겠다.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시는 우리 이창훈 집사님이 힘차게 합니다. 일부 예배 정말 찬양 아주 그냥 정말 그 부흥회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 곡을 딱 선곡해서 부르는데 거기에 계속 물된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아니 이게 잊어버렸던 걸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난을 돕는 사람, 물된동산 같으리라. 물된동산 같으리라. 아이고 주여. 제 양심을 그 찬양이 저를 자꾸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알았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참 우리 속에 이 미묘한 싸움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선한 뜻이 이것인 줄을 은근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율법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완벽하게 33년의 생애를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그것은 영원한 데를 가신 거죠.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절대 거룩의 기준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의를, 그리고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정령 죽으리라 선고된 저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내시고 당신이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 의롭다 여겨졌다.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와 죄사함과 그 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또 우리 안에 보증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율법을 이제는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다 구원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본래 하나님의 기준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그 율법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해석해 준 내용이 있죠. 살인은 무엇인가? 간음은 무엇인가?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주님이 해석해 주신 차원으로 그 율법의 본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미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던 삶에 대하여 오늘 철퇴를 놓은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처음부터 도를 잘못 놓았다. 어느 신학교에서 배웠느냐? 어느 목사가 그걸 가르쳤느냐? 그 목사님이 귀신도 쫓고요, 그냥 집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요, 굉장했는데 나는 그를 모른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들으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회색지대 같이 얼버무리면서 그래도 인생이 다 우리 부족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덮어주면서 내가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덮어주고 커버하면서 성도들을 그냥 대충 그저 교회 나오면 되지 하는 정도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제가 혹 구원을 받을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천국에 혹 갈 수는 있어.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야.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쳤구나. 너는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작은 자로 만들어 버렸구나.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귀족 계급은 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계급을 정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은 뭐냐? 순종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진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사람일 때만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이 재해석해 주신 깊이까지를 이제는 내 힘으로 못 지키지만 혹 실수할 때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는 안 돼요. 용서받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이것처럼 가증한 마귀의 속삭임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십계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옛날 법이야. 그럴까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살인에 대해서 미움까지도 살인이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과정으로는 지키진 않습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다 지킨 거 얻어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무거운 멍에로 여기지 않고, 왜?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에는 질 수 없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주님이 해석한 깊이까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본래 아버지의 뜻을 해석해 주는 게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아니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껍질로만 지켜도 그렇게 금식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나는 그것이 아니다. 마음속 뿌리에서부터, 동기에서부터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다. 어떻게? 나를 믿고 거듭나서 나의 성령을 받아서만 가능한 삶으로.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무거운 것 같지만 무겁지 않다. 내가 임마누엘 해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산상설교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게 만드는 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만약에 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계속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잘못 들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 설교해 왔고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제가 설교하게 된 것이 제 복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그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후임 구할 때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자기가 지키면서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을 구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천국 가서 아주 작은 자가 돼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서로 얼굴 보기가 진짜 민망하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나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교수들도 그렇구만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늦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원형으로 이 산자락에서 들어서 행하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 아내도 도와줄 수 없고 나중에 가서 멱살 잡아도 소용없어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따위로 가르쳐 놓으셨어요? 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야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나도 그렇게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뺏기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정말 마지막 인생의 기회인 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 물론 천국 가서 그 자체로도 감사하지만 주님의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볼 수도 있었는데, 주님과 더불어 고난도 좀 받으면서 그 영광의 형상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 성숙한 모습을 얻지 못한 채로 간다는 것은 이제 남은 생애가 10년이든 20년이든 이 마지막 남은 기회를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잃어버린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 착한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만약에 더 낫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거듭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었다는 것이고, 성령의 아들의 영에 힘입어서 때로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아주 마음을 다해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판에 그 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그런 거 제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럼 다시 복음의 기초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2권의 책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임직자들, 또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 교육 교재로 좀 찾는 중에 눈에 들어온 책이 2권이 있습니다. 마크 데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인데요, 첫 번째는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래요. 이것은 강해 설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란 주제,
헌신이란 주제, 이런 주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부터 몇 절씩 끊어서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이 강해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할 틈이 별로 없어요. 왜?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충실하게 듣고 전하는 것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근데 주제 설교를 딱 걸면 헌신, 그러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넣을 수 있어요. 예화를 들어서. 그러니까 강해 설교하는 데가 건강한 교회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성경신학이 있는 교회랍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이라는 말씀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또 타비티 얀야빌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 그랬어요. What is a healthy church member? 10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뭐냐? 똑같아요. 설교를 강해식으로 듣는 교인. 그러니까 교인들이 강해 설교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 그래야 건강한 교인이래요. 주제 설교 반짝반짝 재미있는 예화 들고, 야, 그게 좋다, 그거 여러분 몇십 년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강해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이 되니까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인들이 분별력이래요. 두 번째가 있어요. 10가지 다 안 하고 두 번째까지만, 성경신학적 안목을 가진 교인이랍니다. 자, 성경신학적 안목을 가진 목회자나 교회나 교인이 왜 건강한가? 성경신학이라는 말씀은 타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점점 더 밝아져서 완성에 이른다는 그 맥을 관통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성경신학이에요. 구약은 이제 필요 없어, 율법은 끝났어, 이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는 거예요. 종자를 완전히 꽃 피워서 열매로 결실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그림자처럼, 예표로, 종자처럼 있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플롯이 드라마처럼, 구속사의 드라마처럼 감격이 생겨요. 십자가에서 감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스러움에 세세토록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신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나는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아시죠? 창세기 3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어머니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만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모태, 복음의 종자, 복음의 어머니 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긴 채 부들부들 떨고 공포의 도가니에 숨어있는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때 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에게 말씀을 할 때 떨고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도 거기 있었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때 시라는 단수 남성 명사가 나옵니다. 앞으로 태어날 한 사람 남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 사단이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하와가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 그 후손이 되는데, 후손 중에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 남자가 너의 머리 정수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것이 뱀에게 선고된 말씀인데,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그의 하나가 이제는 절망에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극복할 수 없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낳는 어떤 후손의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남자가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뱀의,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를 도무지 분별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을 저항도 할 수 없었고, 그 꼬임을 뿌리칠 수도 없었던, 그 무서운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단의 모든 모략을 하는 그 사단의 정수리를 깨트려 버리는 한 남자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그 순간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살벌하고 두렵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공포의 도가니 속에 있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한 남자가 메시아라는 사실로 전심을 다하여 붙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드디어 그들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믿은 순간에 이제 벌거벗긴 부끄러움과 그 모든 수치를 커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주신 게, 죄도 없는데 흠도 없는 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당신의 완벽한 의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미리 끌어다가, 신약의 골고다 사건을 미리 끌어다가 구약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덧입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을 쫓겨나왔지만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혹시나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씨가 오리라. 그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메시아인지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메시아인지를 기다리고, 다윗 왕조가 다 무너져 폐허가 돼도 메시아가 오시리라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 기다리다가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런 흐름과 맥락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게 성경신학이에요. 이런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심장부를 관통하며 기다리며 믿으며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강의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구약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그런 설교 어디서 들었니? 성경신학적 강해 설교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세월만큼이라도 성경을 다시 공부하자는 얘기죠. 교회가 제공하는 제자훈련은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핵심 중심 주제들을 스터디해야 돼요. 남은 우리의 모든 이제부터의 수년 동안 그것을 최대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기초의 과정이 지금 있는 신구약 개관 공부예요. 그 공부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더 터치를 해서 진한 색깔을 더 조금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서 성경 전체가 활짝 열려서 그 감격을 매 순간 큐티할 때도 맛보고 기도할 때도 맛보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소망찬 소금과 빛의 광희를 비추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천국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큰 자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그 나라에서 그 인정받는 큰 자로, 성숙된 자로 이제부터 나의 이 산상설교를 들으라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